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하늘과 같으리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계리오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길래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라. 저 전국 보좌 앞에서 저 전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저희들의 욕심으로 인해 죄악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로 지치고 곳곳에서 홍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주변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시어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예배와 사랑의 교제와 전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혼란한 이 나라의 정치를 바로 세워주시고 불안하고 깊은 침체 가운데 놓인 경제에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창동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소서를 목표로 갖게 하시고 주동삼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를 가정예배에 참여하게 하셔서 영아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저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며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 일청독의 목표를 이루어 말씀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희망적인 소식보다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신창동 교회 주일학교를 사랑해 주셔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개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 모두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준비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아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의 손길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할렐루야 찬양대가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2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즐거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말에 엎친데 덮친다는 말이 있지요. 어려운 일에 또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말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올해 장마 유달리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태풍까지 지나갔고 또 태풍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피해에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친지 중에서도 혹시 어려움이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어려운 중에도 오늘이 주님의 날로 알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시작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또 천국의 시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시는 중에 마태복음 6장에서 천국 시민은 이 땅에 살면서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천국 시민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만으로는 세상 살아서는 아니 되니 하나님의 은혜 입고 도움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라. 그리고 기도해도 때로는 식음이라도 전폐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세상 살면서 각자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드리며 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2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 하시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염려는 뭡니까? 따라오는 것이 근심, 걱정이지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지요?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지요. 헤쳐나가야 될 일들에 대한 걱정 때문이지요. 장래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교 공부가 문제고 진학이 걱정이 되고, 또 우리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졸업 이후에가 걱정이 되고 취업이 문제가 되고 또 결혼 문제, 부부 문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지요. 가정 이룬 부부에게는 자녀 양육의 문제, 경제 문제, 또 은퇴 이후의 문제, 건강 문제, 홀로 돼서 혼자 살아갈 삶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걱정들, 염려들이 많습니다. 이런 걱정 없는 사람들의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야 될 밤인데도 이 일 저 일 생각나니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전에 왜 그랬을까 후회스럽기도 하고요. 이랬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지나간 상황 되돌려 보려고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소설 쓰듯 여러 상상도 해보고요. 그러다가 내일 일을 위해서 내가 잠을 자야 돼. 돌아서서 잠을 청해도 또 다른 문제들이 떠올라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거의 뜬 눈으로 나를 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아침이 되어도
개운치 않지요. 기운이 없습니다. 정신이 멍합니다. 밥맛도 떨어집니다. 살아갈 의욕도 적어집니다. 만사가 귀찮아지지요.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불면증이 찾아오고 소화도 되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면역력 떨어지면 몸이 아파 병까지 생기지요. 여러분, 이러다 보면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남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지요. 점점 영육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염려 때문에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천국 시민 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그럼 뭘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2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지? 무엇을 신지? 이런 걱정일랑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반문할 겁니다. 아니,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하나요? 아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필요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해서 키한 자를 더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염려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키라고 하는 말에 원래 원어에는 헬리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헬리키아를 번역하면서 이 구절에서는 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는 이거를 바로 나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다른 데서는 생명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천국 시민된 성도로서 생존의 문제는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된 우리들 의식주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너희들 그래도 염려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래도 염려하느냐? 그래서 25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겠느냐? 음식 걱정하다가 목숨이 잃는다 그 말이에요. 몸이 의복보다 중하겠느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신을까, 뭘 걸칠까 염려하다가 몸 망가진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머리만 복잡하게 만들고 그래서 잠 안 오고 마음이 움츠러들게 만들고 위축되고 건강 상하게 하고 영적인 침체만 가져올 뿐이니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하시는 분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면은 믿고 걱정 안 해야 되지요. 이 말씀 하시는 분은 누구냐? 여러분, 저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30절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 그 말입니다. 하물며 너희 헐벗고 살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신데 어찌 너희의 삶을 모르는 채 외면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마치 비유한다면은 부모를 믿지 못해서 내일 아침 먹을 걸 걱정하는 아기와 같아요. 여러분 아기들 보세요. 내일 아침 뭐 먹을 거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하지요. 근데 어머니는 침대에 들어가서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다가도 아차 내일 아침에 먹을 거 냉동실에서 꺼내놔야지. 그래서 자다가 나가서 꺼내놉니다. 다음 먹을 걸 다 준비해서 자식은 걱정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해주시는 것이 부모이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염려하지 아니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도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을 뭐라 하느냐? 맨 밑에 무엇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그렇게 믿음이 작냐 그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지. 왜 그걸 못 믿고 또 걱정하느냐? 이 믿음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믿음 가지고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믿음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짐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자질구레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염려, 걱정에 눌려 살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큰 믿음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쉬운 여러 가지 방법을 비유도 하고 또 교육도 하시는데 여러분 26절, 28절에 보면은요 현장 실물 교육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뭘 보라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번 봐라. 들에 펴있는 뭐를 보라고요? 백합화 들풀들 꽃피는 것도 좀 보아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라고 하는 거는 새가 어떻게 생겼지? 모양 보라는 게 아니고요. 꽃이 무슨 색이지? 색 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존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원리, 그 존재의 근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새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참 자유롭게 날아다닙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숲길을 걸으면서 새를 보면서 그랬어요. 쟤들은 참 좋겠다. 코로나 걱정도 안 하고 장마 걱정도 안 하고 쟤들은 참 좋겠다.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가 우연히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고 들의 꽃이 스스로 피고 향기를 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어지는 말씀 26절 30절 보면은요. 거기 보세요. 공중의 새들이 먹을 길 위해서 농사 짓는 걸 보았느냐? 새들이 창고에 쌓는 거 보았느냐? 백합화가 좋은 옷을 입으려고 길쌈하는 거 보았느냐? 그들은 그러지 않는다. 그들을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지 않느냐? 그들을 다 하나님이 좋은 색깔의 옷으로 입히시지 않느냐? 세상에 새 한 마리 들의 꽃 한 송이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렇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예수 믿어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의 시민된 너희들 어찌 그대로 보고만 계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새보다도 백합화보다도 몇 천만 배로 귀하게 여기시는 천국의 시민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믿음 작은 사람처럼 먹고 살 문제에 근심 걱정에 눌려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먹고 살 문제 걱정 안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땀 흘리며 일하는 개미들을 비웃으며 나뭇가지 그늘 밑에 노래만 부르던 배짱이처럼 살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계획도 없이 먹고 놀면서 즐기기만 하며 살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다가 3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그랬어요. 너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 보니까 먼저라는 말이 있어요. 먼저. 너희는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먼저 이 할 일 하고 그 다음에 구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해야 될 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 주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순서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일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되, 내가 해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 부모가 속상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생으로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될 일이 있는데 부모가 생각하기에는 애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중해야 될 공부를 안 하고 다른 일로 시간 다 허비하니까 장래가 부모는 보이잖아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 것이 보이니까 걱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아이고 저게 먼저 아닌데 나중에 해야 될 저 일 하다가 지금 해야 될 일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는데 이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먼저 할 일 먼저 하고 나중에 할 일 나중에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학생들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우선이지요. 우리 적어도 고 1, 2, 3 학생들은 학교 정보, 입시 정보를 찾기 위해서도 관심 가져야 되지요. 학생들이 그 일을 바빠서 할 수 없으면 부모가 대신 해줘야 됩니다. 졸업 후에 보람되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학과를 찾아야 하고 그런 학교를 찾아야 되고 또 그런 직장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직장인들 회사에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근무 잘해야 됩니다. 우리 주부들 부지런히 살림 잘해야 되지요. 자녀 양육 잘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미래를 위해서 실력 키우고 스펙 쌓기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느라고 먼저 해야 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뒷전에 두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주일도 빠지면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활동 한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기도생활 뒤로 하고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공부를 해도 주의를 지키면서 해야 되고 사업을 해도 11조 생활을 잘하면서 해야 하고 운동을 해도 먼저 예배드리고 기도를 먼저 하고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머리 굴리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지켜야 될 이 우선순위를 뒤바꿔버립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천국의 시민이라면 예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 나라 우보다는 의식주가 우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애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교회 가도 시험 합격하고 가. 그때 가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 이놈아.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돼. 무슨 교회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봉사도 돈 좀 벌어놓고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바빠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11조 생활도 집안이 좀 안정되고 나서 하겠다고 합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불신자들의 논리요, 불신자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안 하고 나중에 해도 될 일을 앞에 하느라고 먼저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꾸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꾸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하나님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G-O-D, God라고 합니다. 근데 이 G-O-D를 거꾸로 해보세요.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개가 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뒤바꿔서 살면 개처럼 산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공부는 많이 하고 사회적인 위치는 그만하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오는 명예도 경제적인 여유도 갖게 됐는데 마치 살아가는 모습은 개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적어도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살아가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살아가는 모습은 짐승 같은 인면 수심의 사람들이 자꾸 눈에 거슬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뒷전에 두고 살면 개처럼 살다가 불쌍하게 인생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시지요? 뭐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요?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 나서 할 일도 많을 거 아니에요. 공약도 있고 정책도 있고 바꾸고 싶은 것도 있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는 가장 먼저 번제, 그것도 일천 번제 드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솔로몬의 1순위는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왕노릇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장 먼저 일천번제 드린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대개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래 그러냐? 그럼 내가 그렇게 해주지, 아니면 또 다음에 해주지, 그보다 이것이 낫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는데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솔로몬은 자기가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알아서 너 필요한 거 없냐? 이러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솔로몬이 구할 때도 보세요. 여러분, 구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엇 달라고 기도했지요? 지혜를 달라고. 그 지혜도 무슨 지혜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직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 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왕노릇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솔로몬의 정신 속에는 가장 우선순위 1번이 언제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일천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구하라고 하실 때도 명예권세, 부귀, 영화 이거 다 구하지 아니하고 주신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또 감동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해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구하신 것 지혜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했어도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덤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십니까? 나입니까? 내 체면입니까? 내 명예입니까? 내가 인정받고 좋은 소리 들어야 되고, 그게 가장 우선인 사람은 항상 자기 개인 중심이에요. 자기가 좋아야 좋은 거예요. 자기 기분 나쁘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선순위 1번에 두고 하나님 중심에 살기만 하면은 우리의 있어야 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미처 구하지 아니한 것일지라도 우리의 필요 알아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나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해야 되고, 내 체면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내 집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후원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복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언제나 우선순위가 나지 않아요. 자기 자녀지 않아요. 자기 집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라도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선순위가 1번으로 왔다 2번으로 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들이니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의 가장 1번 우선순위 1번을 하나님 영광에 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와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뭐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누리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누리는 것에 감사하자. 그 감사부터 하면서 살아야지.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환경 속에 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항상 근심, 걱정에 눌려서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는 복이 뭐지? 저는 TV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처참해요. 불난 자리는 흔적이라도 있는데 물로 쓸어간 자리는요 흔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집들 많이 보셨지요? 그 속에 사람이 죽고 또 그런 집에 물이 차고, 여러분 그 자식처럼 키우던 소, 돼지, 닭 다 물에 떠내려가고 물에 죽고, 잘 곳이 없어서 체육관에 동네 그 공동으로 쓰는 방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마른 곳에 누워서 자다 일어나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른 침대 위에서 잠자고 일어나는 거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절규하는 이웃들 많은데 우리 지금 그런 일 없지 않아요? 우리 식구들 그런 사람 없지 않아요? 혹 여러분 친지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어쩌고 우리 친지들 걱정이 돼서 어제 전화했더니 우리 매형께서 그래요. 우리 강장로님 저기
지난 주간에 휴가 그쪽 갔다 오셨는데 비가 얼마나 왔는지 논이 완전히 바다가 돼가지고요. 어디 길인지 논인지 분간이 안 된대요. 한 3일 안에 물이 빠져야 되는데 물 안 빠지면 올해 농사 아마 어렵게 된다고 그래요. 걱정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보다 못한 이웃,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누리는 것에 감사하고 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 실어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아멘 하고, 야, 나 이제 다 됐어.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겼어. 그리고 내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기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기도의 삶은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기도의 삶은 시작된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그 시간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아멘하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길게 강하게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아멘하고 나서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꼭 이 학교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아멘 했으면 아멘한 그놈은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핸드폰만 가지고 놀고 게임만 하고 TV만 보고 시간 다 보내고 밤에는 늦게까지 잠 안 자고 아침에 깨워야 일어나서 겨우 학교 가고 학교 가서는 맨날 잠만 자고 돌아서는 또 이렇게 부엉이처럼 밤에는 열심히 또 컴퓨터 보고 게임하고, 여러분, 이런 생활하면 그건 기도하는 학생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내가 할 일은 공부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기도했으면 남보다 더 부지런히 성실하게 열심히 여러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소원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야 될 장래길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장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 많은 세상,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심으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천국 시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자나 잘할 수 없게 하지만 하나님, 적은 믿음으로 염려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앞에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감사하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장마가 너무나도 비가 많이 오고
또 태풍까지 지나갔고 또 온다고 하는데 아버지 지금까지도 피해 입은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잘 대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코로나와 이렇게 아버지 폭우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교만했던 저희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시도 살 수 없는 우리 존재임을 기억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우선순위를 착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앞뒤를 뒤바꿔 거꾸로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되 기도만 아니라 삶으로 기도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과 자꾸 비교해서 아버지 누리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자꾸 원망했던 아버지 그리고 염려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은혜이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제게래 늘 지켜주시래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절 우리 김형식 집사님 반갑습니다. 몸에 또 치료받을 일이 있어서 오랫동안에 교회 출석을 못했는데 건강 회복해서 같이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지강민 청년 여기 참석했는데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참 우리 이기현 집사님, 권사님의 아들인데 참 어려운 중에도 공부 열심히 했지요. 또 장교로 또 이렇게 군 생활하는 중에 또 시험 공부 잘해서 좋은 회사에 또 합격해서 입사하게 됐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영식 집사님 또 강민이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합시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금년에 성경 1천독 교회 목표하고 온 성도들이 지금 성경 읽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권영자 권사님 외에 369번째 성경을 완독했습니다. 계속 이제 숫자가 늘어나게 될 텐데요. 읽으시는 분들 더 힘을 내셔서 읽으시고 올해 반드시 1천독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 내 이름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설교 계속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카톡과 홈페이지. 전에는 우리 2부 예배 실황을 편집을 했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편집하는 분도 너무 힘들고 또 편집하다 보니까 앞뒤가 좀 연결이 덜 되고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또 요약 설교 한 번 더 해서 녹화합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또 우리 새가족들, 결석자들, 예비신자들, 이웃들에게도 나눠서 같이 들으시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석하신 분이라도 5분이니까 잠깐 볼 수 있잖아요. 많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코로나19 중에도 우리 성경학교 우리 수련회 진행되고 있는데 영상 잠깐 보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9일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이다.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한 중국 우한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는 있었지만 정작 한국에도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니 조금 무서웠다. 2020년 2월 20일 코로나19가 너무 무섭다.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2020년 3월 8일 오늘은 난생처럼 가족들과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앞으로도 교회를 못 가게 되면 어쩌지? 2020년 4월 5일 3월 예정이었던 개학 날짜가 자꾸 미뤄진다. 얼른 학교 가고 싶다.
네, 우리 고등부가 대표해서 이렇게 영상 제작했는데 우리 중등부, 유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그리고 청년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부모들 중에 교회 위험하니까 교회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아이들 중에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갈래요 이러는데 여러분 이거는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지금은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에요. 지킬 것 지키면서 조심해서 일상생활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도 가잖아요. 또 지하철, 버스, 식당 여러분 다 가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위험하니까 교회 가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 핑계예요. 믿음 없는 소리지요. 또 마귀가 교회 가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영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교회 다 출석해야 됩니다. 결석자들에게도 이걸 핑계대면 안 돼요. 이보다도 더한 일도 이기면서 우리가 해왔는데 아니 정부 방역대책 관계기관에서도 할 거 하세요. 조심하면서 하세요. 마스크 쓰고 하세요. 이러는데도 애들 학교 보내면서 교회 안 보낸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핑계가 우리의 믿음 여러분 약하게 만들고 있던 믿음 또 없어지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결석자들 교회 많이 오도록 권하시고 우리 학생들 이번 여름 행사에 많이 보내주시고 또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로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 학생들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주동삼 가정예배 잘 드리고 있죠. 근데 구역에 한 가정만 하는 구역들이 있는데 두 가정이 되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구역에 5가정, 6가정 있는데 한 가정만 하면 안 되겠지요. 혼자라도 하셔야 됩니다. 꼭 하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우리 B조, 우리 교역자들 휴가 갑니다. 이광수 목사님, 조희정 전사님, 장주석 집사님입니다. 혹시 맡은 교구 구역에 급한 일 생기시면은 남아있는 교역자들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집사님의 모친상 있어서 장례 진행 중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화부는 박상락 장로님, 황복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자, 예물 드리신 분들 하나님께 보고 드립니다. 10의 1조 이지영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정구상 집사님, 조명숙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앞에 외에 여러분이 드리셨습니다. 만나는 더 후원금 조정원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드리셨습니다. 더불어살아계 헌금 정은성 주은희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드리셨습니다. 선교 헌금 윤영숙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드리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전용근 장영진 집사님 주연이 10번째 생일 감사합니다. 최한식 박선민 집사님 우리 가정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윤복연 집사님 건강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박순자 권사님 어려운 중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최선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 이웅기 장로님 가족 감사드렸습니다. 금식기도 강순옥 권사님 외에 여러분이 드리셨네요.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아버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축복의 씨앗으로 아버지 10의 1조 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담겨진 정성, 믿음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받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정성받아 축복해 주시고 축복의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되갚아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365일 금식기도 그치지 않는 교회인데 내 차례 되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아버지 음식도 제한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 이루어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환 중에 있는 우리들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활 잘 되게 해주시고 투병생활 중이니 약을 먹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술과 인술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하게 고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정성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대로 믿음의 그릇대로 복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물에 축복해 주시는 자존심 나의 하나님 가디 쏘고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과 축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앞뒤 사람을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생일 맞이하신 분을 사랑해요.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약한 부분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제게 평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소원 담아주셨는데 소원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한 삶으로 기도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작은 사람처럼 염려만 근심만 하면서 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병이 찾아왔습니다. 질병 아버지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옵소서. 고쳐 낫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사명 잘 감당하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들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결석하는 성도들에게도 이제는 교회 나와서 지킬 것 지키면서 예배생활, 경건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근심 염려 대신 믿음으로 기도하며 최선 다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